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5면에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19절로 잘못 넣었네요.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즌만 되면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훌쩍대고 재채기를 계속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미국의 교수였던 아담스 박사가 학교를 은퇴하고 늙어서 쓸쓸한 인생의 여생을 지낼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그가 산책하러 길거리에 나왔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정하게 인사하며 아담스 박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나의 집이 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유명했던 이 아담스 박사가 만년에 집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였던 그 아담스 박사의 대답에 다들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담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가 떨어지고 벽이 파벽풍창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더 놀라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박사님의 집을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의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며 나의 집의 지붕인 머리털은 다 빠져나갔으며 나의 집의 벽인 이 몸은 살점 없이 앙상하게 되고 말았으니 이제 나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가 노쇠하였던 것을 몸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며 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박사님이 농담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며 아담스 박사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담스 박사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이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아담스 박사가 집이 무너져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무너져가는 것을 집이 무너져가는 것을 빗대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깨닫는 바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죽은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다르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죽은 인생 가운데도 그의 행적들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추모할 때 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하여 경험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성경은 한번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 두렵거나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바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이 그의 욕심을 따라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하였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합은 그의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또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고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며 이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그의 아내에게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냐라고 하며 계략을 짜고 결국에는 나봇이 죽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나봇의 죽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먼저 편지를 써서 지시하였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의하여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이 행하였던 거짓된 증언을 통하여 나봇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봇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대신에
이 율법에 대한 신실성은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봇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에 이 기업을 당신에게 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야기했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세벨이 이미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불량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죄에 대하여 이세벨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세벨은 그녀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데 더 열심을 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책임은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세벨은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두 사람의 불량자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장로들과 귀족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거짓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십계명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훔쳐내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고 살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나봇이 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아합이 취하였기 때문에 무엇한 겁니까? 도적질한 거잖아요. 적어도 10계명 가운데 3개의 계명을 어기고 무력화시키며 그가 욕심을, 사사로운 이익에 의하여 그것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은 나봇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봇의 죽음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면, 이세벨의 권력의 남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세벨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죽음 때문에 깨달을 바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세벨에게 귀족과 그리고 장로들이 편지를 통보합니다. 뭐라고 통보하냐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나봇의 죽음을 듣고 이세벨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아합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전하여 주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죠. 이미 그는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던 일 때문에 금식하고 그리고 단식하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들어 누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약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 강자가 약자에게 빼앗아서 얻으려고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하는 투정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랬던 그가 지금 들어 누워서 음식도 끊고 있었던 그에게 이세벨의 소식을 듣자 어떠한 모습이냐면 16절에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갔을 것 같으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서 간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한 이야기에 일어나소서라는 그 이야기에 즉시 일어나서 즉시 내려간 것처럼 16절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 지금 나봇의 죽음 앞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유를 캐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이유를 캐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무슨 죄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고 합니다. 그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냐면 지금 왕을 모멸하고 하나님을 모멸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한 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왕이여 나봇의 밭을 취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자기가 주려고 했던 포도원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자기가 지불하려고 했던 대가도 주지 않아야, 땅값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익이 엄청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이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아합이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한 어찌 보면 순교자와 같은 나봇의 죽음 앞에 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달음은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고 그 죽음의 원인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지 그의 마음에 원하였던 그 욕심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면 이 나봇의 죽음 앞에 이러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취함으로 인한 일어나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이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상기하고 깨달아 보면서 그들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죽음 앞에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앞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를 집중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죽음이 아합에게는 즐거움인 거예요. 아합에게는 즐거움인 거거든요. 그가 얻으려 했던 포도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였던 것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의 재산에 이 손실이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서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도 있게 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봇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봇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은 그 죽음 앞에 기뻐하고 그들의 이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간다니.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는 두 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일어나 내려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말은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쓰지 않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아합에게 썼던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급하게 내려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쓸 때 아합에게 썼던 일어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지금 아합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갚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합에게 되갚아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16절과 18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처럼 내가 너를 멸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되갚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그 촉박함과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합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 행동의 영향과 그 행동의 양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의 밭을 취하기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속히 가는 거였다라면, 하나님은 나봇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급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것인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봇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아합이 행하였던 것처럼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갔다라면, 하나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갚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라는 거죠. 나봇을 너 왜 죽이고 왜 빼앗았어? 라는 것을 책망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봇의 피가 흘렸던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먹었는데 그곳에서 네 피도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을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적자여, 이 나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넌 내 원수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대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잖아요. 너 왜 죽이고 빼앗았냐, 나봇이 죽은 대로 너도 죽을 거야, 이 두 가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은 무시무시해요. 21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합에게 전한 것은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는데 네 피를 개들이 먹을 거야, 이 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는데 보면 너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집안 가운데 속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을 거야. 너에게 속한 가문의 사람들은 다 멸절시킬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반으로 인하여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공통적인 게. 다시 말하면 모반을 당하여 너의 집의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 대하여 이야기를 23절에 이야기하고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여나 너희 자손들이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나봇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너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너도 죽임을 당할 거다, 이세벨이 죽임 당할 거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읍에서 죽이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거다라고 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봇 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되갚으실 때 하나로 되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대1로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어떻게 보면 되갚아라,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냐면 하나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갚으실 때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하나님 그 가문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데 어떻게 멸절시키느냐?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겠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되갚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시는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이 하나님께서 나봇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며 이 나봇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설마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했을까요? 설마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무에 달릴 거다, 곳곳에서 예언을 해주셨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도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느낌이 우리보다 더 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셔서 니네 봤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부활의 사랑,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너희들 봤지?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않았던 나봇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려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나봇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며 그의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도록 만들고 계시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봇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하기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 일을, 나봇을 죽이는데 공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사주한 자이잖아요. 이세벨은 그걸 직접 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이 불량자들은 그들과 공범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갚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고요, 힘들어 죽어라고 주신 상황도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진짜 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들어눕고 금식하고 단식투쟁하고, 그리고 이 이세벨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더니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엘리야가 코 빠지는 소리 탁 하고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시무룩해져가지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살짜리 애도 아니고 이 아합왕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겸비한 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을 거다. 아합이 죽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아합이 죽기 전에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이 재앙을 다 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유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시고 유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나봇의 죽음 앞에 깨달을 것이 있다라면 나봇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봇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봇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믿었냐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땅 파는 것이 그에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가 나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 그 포도원 주고, 포도원이 아니면 네가 돈으로 쳐달라고 하면 내가 돈값으로, 이 밥값을 돈으로 쳐줄게 라고 하면 이야기할 때 왕과 거래를 하는 건데, 뭘 못 얻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왕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나봇이 느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때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육신의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행하실 때는 놀랍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